오늘 1,2교구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1,2교구 헌신 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이 제목만 보면 전도를 하는 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전도서를 펼쳐서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런 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 명칭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 지도자, 수집자, 또 선포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대대로 전해지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수집하고 편찬해서 그 지혜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도서를 이 도를 전하는 책이다. 이 도를 지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혜를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가 지혜를 전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도대체 무슨 지혜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붙잡을 수 없다, 쏜살같이 지나간다. 여러분, 무엇이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쏜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붙잡고 싶으세요? 정말 좀 붙잡고 싶어요.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서 붙잡을 수 없으니 우리의 인생은 영원 무궁해요? 무궁하지 않아요? 영원 무궁하지 않다. 언젠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다.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이 무슨 말이죠? 오늘을 붙잡으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즐겁게 지내라. 이게 카르페 디엠이죠. 그런데 이 카르페 디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메멘토 모리, 이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 죽는 날이 온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라. 이것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우리 인생의 끝에는, 이 죽음에는 그냥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 하셔요? 평가하신다. 따라서 전도서는 쏜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잘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올바로 잘 사는 그 지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기서 두 사람은 그냥 꼭 그 두 사람, 단 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요? 혼자 사는 게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같이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혼자 사는 것이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오늘 전도서에서 몇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할 때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독불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독불장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이 되려면 약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 물론 강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달란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어요? 약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고생만 하지 그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혼자 하면 혼자 아무리 고생해도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상이 없습니다. 왜요? 나 혼자서는 내 약점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럿이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내 약점을 보완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지혜인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다. 그런 분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서 있는 사람은 항상 무슨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서 있는 순간부터는 항상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안 넘어집니까? 어른이 돼도 잘 넘어져요. 직분 받으면 안 넘어집니까? 직분 받아도 잘 넘어져요. 목사는 안 넘어집니까? 목사가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다 넘어집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꾸만 넘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다 넘어지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사는데 넘어지면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그냥 서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넘어졌다가 골절이라도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졌는데 뇌혈관이 파열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졌을 때 붙들어서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119에 신고해가지고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참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함께 할 때 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나 추우셔요. 같이 주무셔야 돼요. 같이 주무셔야 따뜻합니다. 요즘 봄이 오는가 싶더니 다시 겨울이 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지는지, 갑자기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특송하러 오신다고 약속했다가 못 오신 분도 많으시고, 지금 미국에는 역대급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수도관이 파열됐는데 이 동네에 그 파열된 수도관에서 나온 물이 다 잠겨가지고 물바다가 됐는데 날씨가 하도 추우니까 물바다가 된 채로 얼어버렸어요. 동네가. 너무 추워요. 여러분 이렇게 추울 때 혼자 자면 얼마나 추워요. 각방 쓰시는 분들 오늘부터 같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연세가 드시면 각방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주무십시오. 같이. 여러분 혼자 주무시면 춥습니다. 그럼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무엇도 추워요? 마음도 추워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 추우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추워요.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추운 줄 모르겠어요. 마음이 추우면 몸이 더 춥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더불어 함께 살면 맞설 수 있기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물론 혼자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서도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와요? 한 가지 어려움만 옵니까? 고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이게 무슨 파도 치는 것처럼 이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계속해서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산이 있어서 고생하며 산을 하나 넘었더니 그 산 너머에 뭐가 있어요? 물살이 센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을 이게 우여곡절 끝에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제 좀 편하겠거니 했는데 그 강을 건너고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 혼자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버텨낼 수 있지만 나 혼자서도 처음 한두 번은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이 역경들이, 이 고난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하면 어때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마치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겹줄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이 모이면 세겹줄일까요? 세 사람이 모이면 세겹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겹줄은 누구예요? 한 겹줄은 나 한 사람. 다른 한 겹줄은요?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한 겹줄은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겹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모임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 겹줄의 공동체를 이루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오늘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속으로 아니야, 그래도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오늘 말씀처럼 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역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사는 게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때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세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를 보면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혼자 먹으래요. 혼밥. 여행 가도 어떻게 여행 가요? 혼자 여행 가래요. 혼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더불어 함께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 세 겹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이 세 겹줄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겹줄의 공동체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뜯어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 겹줄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세 겹줄의 공동체. 그래서 세 겹줄의 공동체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겹줄의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상을 얻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상을 사모함으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혼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는 못 얻어요.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함께,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협력하고 연합할 때 이 좋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협력하고 연합해야 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양보와 배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려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가 필요해요. 양보하는 태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세 겹줄의 공동체는 누군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넘어지는 거 보면 세상은 뭐라고 해요? 잘 넘어져 버렸다. 이게 세상이에요. 쌤통이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뭐 해요? 계속 주저앉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겹줄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 찾아가서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겹줄의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겹줄의 공동체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몸과 마음이 추운 사람과 함께하며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으면 몸도 마음도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추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멀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몸과 마음이 추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겹줄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겹줄 공동체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맞서서 이겨내도록 돕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혼자 있으면 어때요?
너무나 겁이 나요. 두려워요. 이러다가 나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쏜살같이 지나가 버려서 붙잡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암센터인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의신 박사님이 이 암에 걸렸을 때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막 대서특필하면서 광고를 한대요. 자기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나 암 걸렸다고, 나 도와달라고, 나 응원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막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투병 생활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자주 하는 말, Somebody help me. 누구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계속 외친다는 거예요. Somebody help me. 누구 좀 날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문제, 자신의 괴로움,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김의신 박사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암에 걸리는 순간 쉿 아무도 모르.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어서 그럴까요? 내가 암에 걸린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요? 이거 알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 험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은 누가 혼내주실까요? 하나님이 다 혼내주시거든요. 나 험담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혼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넘어짐을, 나의 연약함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문제들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 좀 도와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주고 붙들어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겹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의 손을 뻗길 원해요.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 서 있길 원해요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 세겹줄의 공동체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발이 되어서 넘어진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주님의 손이 되어서 넘어진 사람들 붙들어 일으켜주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어려운 찬양이지만 우리 교구 특송곡으로 정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손이 되고 또 주님의 발이 되는 세 겹줄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서 우리 1, 2교구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안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세 겹줄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